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명한 것과 같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성도들을 위한 연보를 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연보는 지금 우리 말로 하면 구제헌금과 같은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흉년이 들어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갈라디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헌금을 했고 또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할 것을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겪은 이 극심한 흉년으로 인한 가난은 당시 널리 알려진 사실로 복음의 빛을 지고 있는 이방 지역 교회들에게 큰 관심거리였습니다.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큰 환난과 핍박으로 인하여서 믿는 자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이방 교회로 갈 수밖에 없었고 이방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다른 이방 지역 교회들에게 복음의 빛을 나눠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시작된 교회가 흉년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다른 지역에 복음의 빛을 지고 있었던 이방 교회들은 더욱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당시에 부유한 삶을 살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헌금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을 간곡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가 어느 한 지역에서 폐쇄적인 예배 활동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서로 인식하고 서로의 필요에 따라 서로에게 사랑을 공급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자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 선포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연약한 교회 또 힘들어하는 교회를 위해서 돕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에 도움을 보낸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와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실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보면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가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매주 첫날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매주 첫날이란 지금의 주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매주 첫날인 주일은 과거에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게 하고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에 모임을 가졌죠. 당시에는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날 모임을 한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간다라는 중요한 신앙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그날을 이 주일을 중요하게 여겼음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중요하게 여겼음을 보게 됐고요. 바울의 권면에 따라서 고린도 교회는 주일 예배 시간의 가운데 헌금이 고정적인 순서로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라는 것은 교회 안에 각자의 경제적인 수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제력에 따라 자발적으로 구제헌금을 할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깨달을 수 있을 것은 구제하는 일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구제를 함께 섬겼고 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자기 자신이 자발적으로 이 구제헌금에 동참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3절 4절을 보면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교회가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모은 재정적인 이 선물을 책임지고 안전하게 운반할 만큼 진실하다라고 검증된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위한 이 연보가 엄격하게 모금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투명하게 전달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거룩하고 선한 일을 수행하는 가운데서도 결코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해나 의혹을 사지 않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진행한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투명하고 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결과만 선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도 선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하나님께 봉사를 하려고 할 때 결과물만 좋다고 해서 어디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되지 라는 것은 믿는 자의 태도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선하신 뜻대로 우리가 그 과정을 잘 만들어갈 때 그런 선한 열매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또 우상교에서 밤예배 설교 때도 말씀하시고 언급한 부분이지만 이 과정이 선하지 않은 채 결과에만 여러분이 집중하게 되면은 우리가 올바른 신앙에 서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성안교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온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 선한 과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한 과정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분들, 우리가 함께 섬기는 분들과 함께 은혜롭게 소통하고 은혜롭게 서로 그 일을 진행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 세워주시고 서로 섬겨주시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좀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결과를 최대치로 끌어내야 되는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고로 뭔가를 많이 만들어내고 최고로 뭔가 이윤을 많이 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이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최고로 뭔가 사람들이 많이 오게 했다.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가장 먼저 두면은 선한 과정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조금 욕심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서로 가운데 선한 일을 하게 하시면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10절, 11절의 말씀을 보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디모데를 바울 자신과 동등하게 대해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가 나이는 연소하고 바울과 같은 어떤 권위가 있지는 않지만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라는 뜻이죠. 디모데의 나이를 보지 말고 디모데의 어떤 경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또한 이 사람이 여러분보다 어떤 경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를 업수히 여기거나 그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지 마십시오. 이유는 하나입니다. 디모데가 훌륭한 인격이 있고 디모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 이런 그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일을 하는 자로 쓰임 받고 세워진 사람이다 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주의 종을 교회에 보내서 세우셨습니다. 주의 종이 부족할 수 있고 연소할 수 있고 좀 어리석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의 간곡한 당부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이므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바울을 대하듯이 이 디모데를 생각하라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 주의 종이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주의 종이 어떤 그런 존경을 받기 합당한 인물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쓰임 받았을 때 그 마음으로 존중해 달라는 그런 강력한 그런 바울의 부탁이 있듯이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고 안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대접을 해주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시를 하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함께 주의 종에게 대한 태도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그런 존중과 사랑의 태도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 그렇게를 높여주고 존중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은혜롭게 세워지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황교회를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하여서 이 기도하는 새벽에 기도하는 귀한 분들을 세워주시고 주님 앞에 응답받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응답받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은혜롭게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한 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교회를 선하게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가 과정을 또한 아름답게 잘 만들어가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며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일천 번째 드리는 귀한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